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1교구 강북중앙지역 3구역 김숙자 권사님의 남편이신 고 임성달 집사님의 위로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에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남병원 장례식장 201호에서 있습니다. 관련되신 성도님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사람들은 특별하고 색다른 경험을 원하고 목말라 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화되고 심리적인 허기가 증가하는 이때에는 더더욱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더 원하고 더 찾습니다.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건의 소유보다는 새로운 경험의 가치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나 블루보틀 같은 카페에 길게 줄을 서거나 대기번호를 핸드폰에 받아가면서까지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그 브랜드들이 커피 브랜드 이상으로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파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비자에게 경험을 팔고 그 과정에서의 감성을 브랜드 이미지로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경험에 목말라 하는지는 미국의 아티스트인 저스틴 기그넥이 주최한 그 이벤트가 성공한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사시겠습니까? 절대 사지 않죠. 쓰레기도 받고 돈도 같이 받는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티스트인 저스틴 기그넥은 미국,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에티오피아 등 30여 개국의 소비자들에게 쓰레기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쓰레기가 아니고 뉴욕시티 쓰레기입니다. 투명한 정육면체의 아크릴 상자에 5개에서 6개의 쓰레기를 담아서 판매를 했는데 패키지 바깥쪽에 뉴욕시티의 쓰레기 100% 진짜 뉴욕시티의 길거리에서 직접 손으로 수거했음 이런 문구를 넣어서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쓰레기는 그 쓰레기 상자는 $50였는데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등 특별 행사 한정판은 $100에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뉴욕의 생생한 현장을 간접적이라도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한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특별하고 색다른 경험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기 원하십니까? 또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단지 글로 쓰여진 추상적 혹은 관념적인 이야기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생한 감동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오감으로 그 소리와 빛깔, 맛과 냄새와 감촉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현장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특별한 경험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짐승 제사를 통해 각 개인이 죄 사함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생각할 때에 모세오경 중에 하나이고 또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그런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나와는 상관이 없고 단순히 당시 제사장들의 지침서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규례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제물을 바치는 자를 가리킵니다. 성막에서 희생제물들이 비명 속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또 그 고기와 기름들이 이글거리는 불 앞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태워짐으로 드려집니다. 우리는 이 제사들의 실제 장면을 생생히 그려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제사의 실체를 보다 더 확실히 체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물을 바치는 자는 몇 가지를 유의해야 했습니다. 첫째로, 제물을 바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기르던 짐승 중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은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짐승 중에서 가장 값진 것, 가장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드려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 없는 것이나 대충 어차피 이번에 버리려고 했던 거 치워 없애자 그런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수컷으로 규정한 이유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남성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성들도 제사에 참여는 하였지만 제물을 도살하고 각을 뜨는 일은, 그런 힘든 일들은 모두 남성이 해야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과 자신을 동일화하게 하려면 수컷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아꼈던 짐승을 직접 죽이고 그 죽는 장면을 직접 보아야만 했습니다. 손수 짐승을 도살하고 각을 떠야 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는 짐승을 회막문 앞까지 가지고 와서 짐승을 도살하기 전에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였습니다. 이 절차는 그 짐승이 제사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대신에 그 제물이 죽음으로 죄가 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물을 바치는 자와 번제 제물은 그 순간 동일시 됩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때문에 번제 제물을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번제의 목적은 속죄에 있습니다. 속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키페르는 몸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입니다. 번제 제물로 쓰이는 흠 없는 수컷은 자신의 몸값을 치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대신하는 그 몸값을 치르는 심정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번제 제물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동일시하여 드리는 심정으로 드렸던 것이 바로 번제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는 직접 수송아지를 잡아서 죽여야 했습니다. 직접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합니다. 이 모두 제물 바치는 자가 직접 해야 할 일입니다.
제 손으로 짐승을 도살하고 또 각을 뜨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고 있음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이 모든 과정을 지도하고 감독을 하면서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의 사면에 뿌리고 번제를 올리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이미 죽은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제단 위에 불을 붙여서 이미 뜬 각과 머리 그리고 기름을 벌려놓습니다. 또 이미 물로 씻긴 내장과 정강이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번제를 드립니다. 즉 제사장은 제물에 피를 뿌리고 이미 다 각으로 떠진 제물을 불 위에 올려서 태우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물을 바치는 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또 그 제물을 죽이고 깨끗게 하는 그 모든 과정, 피가 튀기면서 또 바닥에 피가 흥건한 그 모든 희생의 결과들을 보면서 내 죄로 인해 이렇게 죄 없는 짐승이 죽은 것에 대한 그 죄책감까지 느끼면서 드리는 그 모든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나에게 직접 적용이 되는, 정말 살아서 생생히 역사하며 내 몸에 피가 튀기는 것과 같은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죄와 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죄와 부정을 속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린 결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인해서 다시금 그 향기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향기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경험을 안겨드리고 싶으십니까? 죄로 인해 악취가 풍기는 냄새를 경험드려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해드리는 경험을 드리고 싶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다윗이 숨기려고 했던 그 모든 죄를 선지자 나단에게서 적나라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을 자백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고 밧세바와 동침하여 얻게 된 아이는 결국 죽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드렸다 할지라도 그저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 향기롭지 못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전에 누리던 자유와 평안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악취나는 냄새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숨기고 엄폐한 마음이 들킬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당당히 나가지 못했던 것처럼 죄로 인한 냄새가 풍기고 그 냄새로 인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서 두려운 마음에 다윗은 더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리 번제를 드린들 자신과 그 재물을 동일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재물에 안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제물을 완전하게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운다는 것은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전적인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 속에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심판은 내가 피 흘려 죽어야 하고 불과 같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은 제물인 짐승이 다 받는 것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친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또한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번제가 제사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번제의 제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들이 제물 중 일부를 제사장이나 제물을 바치는 자의 몫으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제물 전부를 다 하나님께 태워 바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번제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직 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죄사함을 얻는 것은 오직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죄사함을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또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죄를 짓는 우리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도 동물 학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은 없지만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바로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만 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짐승의 피와 다릅니다.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가 스스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정결케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몸소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피를 흘리셨는지, 또 어떻게 고통당하셨는지, 어떻게 그 몸이 상하시고 찢기셨는지, 또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람은 미련해서 경험을 해야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경험한 만큼 세상을 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할 때 감독이 처음에는 무조건 젊은 선수를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크고 중요한 경기에서 경험 부족으로 인해 쉽게 당황하여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고 축적된 선수들이 있으면 그런 중요한 경기에서 팀원들의 멘탈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날씨가 추워지면 어머니들이 하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감기 걸려 옷 따뜻하게 입어라. 그런데 현대과학은 추위와 감기가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코 속에 감기 바이러스를 주입한 다음 일부는 찬 공기에 노출시키고 일부는 노출시키지 않았는데 실험 결과는 기온이 감기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그것이 깨졌다고 합니다. 2015년 1월에 신문과 잡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았다. 추우면 감기에 걸린다. 앨런 폭스먼이 이끄는 예일대 연구팀이 리노 바이러스에 대한 선천적 면역 반응이 신부 체온에 비해 더 낮은 체온에서 악화된다. 그런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미련하여서 경험을 해야 교훈을 얻고 경험한 만큼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시겠습니까? 또 무엇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죄악된 경험을 통하여 실패하고 쓰러지고 비참하게 되는 경험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승리의 경험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주시는 귀한 경험을 통해 성령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고 능력받아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예전에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진정한 경험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곁에서 변함없이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